아멘. 우리가 주일에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한 장 한 장 강의하기보다는 아주 중요한 부분만을 강의함으로 구약의 부분을 좀 빠르게 강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삭은 참 조용한 사람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중요한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더라도 이 이삭의 내용이 가장 적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인생의 행적이 그렇게 다이나믹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 이삭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루고자 할 때 사실 이삭이 끊어지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과 그 이후의 이스라엘은 그냥 모든 게 다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1대는 잘 믿습니다. 그죠? 근데 2대에 넘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 2대가 신앙을 잘 지켜주고 신앙을 잘 붙들어 줘야지 3대, 4대를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대가 가장 어떻게 보면 위기의 순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과 이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될 때 이 이삭은 사실 위험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이삭이 인생의 결단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인생의 결단을 내릴 때 그가 정말 길을 잃은 것과 같은 생각이 들 때 그는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켰던 내용,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없었다면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에게서 끊어졌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이삭의 이 방향 전환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그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이 끊기지 않도록 이 이삭이 하나님께 방향을 튼 아주 위대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이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인생 가운데 길이 막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이 이삭처럼 하나님께 방향을 튼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번 이삭의 삶을 한번 따라가면서 어떤 결단과 어떤 삶의 방향을 가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눌러주시죠. 네. 이삭은 오늘 26장에 오기 전까지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흉년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흉년이 있었는데 가나안에 흉년이 있어서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고 가뭄이 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듯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왜? 그곳에서는 풍부한 물자가 있고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 가뭄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 내려가지 말아라. 참 이삭은 순종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흉년을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왜? 가는 곳마다 물을 팠더니 그 우물에서 물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곳에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또 그랄이라는 지역에 딱 있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남들은 30배, 60배지만 이
이삭에게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까지 더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땅이 아직 이스라엘 땅, 아직 완전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우물이 자기 것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파서 농사를 지어서 부자가 됐는데 그곳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싸우지도 않고 물러나서 또 다른 데 우물을 팠습니다. 또 그곳에서 또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고 우겨대는 바람에 다시 그곳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었던 21절에 보십시오. 세 번째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 사람들이 다투는 거예요. 이 다툼을 실어서 정말 이삭은 그곳을 떠나 다른 곳에 우물을 하나 또 팠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투지 아니함으로 22절에 그래서 그곳을 르호롯이다 라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넓었다, 넓게 하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넓다라는 의미입니다. 르호봇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아주 넓은 지역에 물이 있는 아주 좋은 목초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는 아무도 자기 땅이라고 말하지 않고 평안하게 그 땅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고민했습니다. 진짜 여기서 이 평안이 계속될 수 있을까? 과연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일까? 라고 한 번쯤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곳의 왕이었던 아비멜렉과도 언젠가는 사실은 다투고 그 땅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이 르호봇이라는 곳에서 넓게 아주 안정적으로 살 수 있지만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아마 이삭은 했던 것 같아요. 과연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어디서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 속에서 나는 어디로 내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할까 고민했던 거예요. 이 고민을 하다가 그가 선택한 곳이 어디냐? 바로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라 그랬습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라. 이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 맹세의 우물, 그 다음에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곳엔 이름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삭이 여기서 이제 머물고 살면서 생긴 이름이 브엘세바라는 곳이죠. 그런데 이곳은 이미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그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평화를 맺고 그 조약을 맺어서 그곳에서 이미 살았던 지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고 하나님을 아버지가 예배했던 그런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불안한 현재의 상황, 그리고 지나왔던 시간들을 생각할 때 내가 있을 이 르호봇이 아니라 이 넓고 우물이 많은 이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땅으로 내가 가야겠다. 아버지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평화와 안정을 누렸던 그 땅으로 나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됐던 것입니다. 자, 브엘세바는 그러므로 이삭에게는 어떤 의미였냐면은 사실 믿음의 선택이었던 거죠. 정말 르호봇이라는 좋은 곳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정적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로 가길 원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내 안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 원인도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방향을 그 방향이 아니라 다시 그 방향을 틀 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이삭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아버지가 예배 드렸던, 아버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곳, 그 브엘세바로 이삭은 가길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삭은 르호봇을 떠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로 갑니다. 브엘세바로 가자 24절에 보니까 그 밤에 그랬습니다. 그 밤에 누가 나타났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삭의 일생 속에 하나님이 나타난 부분은 2번 있습니다. 2번. 그런데 오늘 이 내용에 바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다이나믹하지 않은 이 이삭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왜? 이 브엘세바로 올라가기를 결정하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떤 말을 하셨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이삭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몹시 아주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방이 다 적이니까. 그리고 자기의 땅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군사가 있습니까? 울타리라도 제대로 있습니까? 어떤 왕이 자기를 지켜줍니까? 아무도 지켜줄 수 없는 그런 광야 같은 땅. 제가 이스라엘 갔습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곳에 갔는데요. 진짜 사막 한가운데 있는 땅이에요. 사방이 다 사막인 거예요. 정말 그곳에만 물이 있는 거예요. 우물이 있는, 아직도 이삭과 아브라함의 우물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제가 간 중에 제일 덥더라고요. 거기 오래 못 있겠더라고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 지금 이삭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척박한 곳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리 보호막이 없고 아무리 아무도 보호하지 않는 그런 땅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25절 그곳에서 무엇을 드렸습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삶의 장소와 삶의 터전을 옮겼던 것이에요. 약속이 있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곳에서 나도 그 언약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겠다라고 방향을 틀어버리자 하나님 그곳에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을 했던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려움 속에 반응하는 4가지 유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떠냐면 계산형이 있답니다. 계산형. 이거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계산해서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삶의 방향을 맞춰가는 계산형.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하면 머리 굴리기형. 머리를 아주 잘 굴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 많습니다. 또 비비기형이 있습니다. 비비기형. 이거는 유력한 사람에 붙어서 도움을 청하는 거죠. 사실 이삭도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빌붙어서 그 땅에서 사실은 르호봇이라는 곳에서 살 수 있었어요. 그때는 다투는 일이 없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누구를 의존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비멜렉에게 애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방어형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기 거는 안 돼, 이거는 못 줘, 그러면서 자기 거를 가지고 방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어를 하면 다른 사람이 더 그것을 공격해서 뺏습니다. 사실 세상에. 근데 이삭은 어디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살겠다고 방향을 틀은 거란 말이에요. 브엘세바, 어떻게 보면 르호봇이라는 곳보다 더 척박한 땅으로 간 것입니다. 제가 그 땅을 가보니까요.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그가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무서웠고 얼마나 기댈 데가 없으면 이런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이삭이 참 그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은, 두려움이 있었던 마음이 아마 극복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의 삶의 방향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영적 성장을 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토저라는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이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실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우물도 파봤고 부자도 돼봤고 모든 관계 속에서 어그러지고 좋고 나쁜 것을 다 경험한 이삭이 그 인생의 마지막 카드로 결정한 건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것,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으로 올라가는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어떤 삶을 변화가 일어났을까? 자, 첫 번째는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2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앗과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왔더라 그랬습니다. 자, 브엘세바에 예배하는 것을 선택한 다음에 찾아온 결과가 뭐냐면 바로 26절에 나타납니다. 뭐냐면은 그렇게 우물을 뺏고 내쫓았던 누구?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이건 아비멜렉은 그 그랄 지역을 통치하는 왕의 명칭입니다. 애굽의 왕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지역의 왕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그러는 거예요, 보통. 그리고 로마의 황제 시저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이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후앗과 군대 장관, 어떻게 보면 실세들이 다 이삭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어찌하여 내가 왔느냐 하고 이삭이 물으니까, 야, 내가 너를 보니까, 정말 너를 보니까 어떻게 안 돼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느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랬습니다. 우물을 뺏고 쫓아내면 이삭이 망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또 다른 곳에 가서 그는 더 큰 거부가 되고 또 우물을 파게 된다는 거예요. 또 쫓아내서 다른 지역으로 보냈는데 그 지역에서도 망하지 않고 안전하게 또 우물을 만나 또 번성하는 이삭을 보게 된 거예요. 이런 모습을 계속 본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줄 모르겠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드디어.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들이 쫓아내면 쫓겨가고, 그들이 물리치면 물러났지만, 그들은 경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삭이 어떻게 저렇게 번성하고 여기 척박한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나, 오히려 이삭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삭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인정하게 된 거예요. 정말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함을, 하나님이 있음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하고 계약을 맺자. 28절, 우리하고 함께 계약을 맺고 맹세하고 평화를 맺자. 이 말은 뭐냐? 내 다시는 너를 침략하지 않겠다. 혹시 누가 쳐들어오면 내가 너 보호해 줄게. 안전하게 여기 브엘사바에서 살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틀었더니 그동안 쫓아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이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화해하자. 야, 우리가 너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싶다. 계약서 쓰자.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틀었더니, 하나님에게 틀었더니 바로 그들이 찾아와 이삭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자, 그런데 이제 갑을 관계가 바뀌었잖아요. 이삭이 갑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아비멜렉이 갑이었는데 이제는 이삭이 갑이야. 왜?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갑질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삭 보세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합니까? 잔치를 베풀어 버려요. 잔치를 베풀어서 그 화해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고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평화로운 맹세를 한 후에 그 사람들을 보냅니다. 평안히 가게 합니다. 얼마나 기분 좋게 합니까? 사실은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면 평화로운 삶이 돼야 돼요. 평화로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갑이 되면 그 갑질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요, 갑질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우리가 우선적인 위치에 섰을 때 그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 이삭은 그의 삶 속에서 보여준 거예요. 자신의 우물들을 다 빼앗았던 그 사람들, 그리고 이제 와서는 자신과 화친하자고 평화롭게 지내자고 말하는 그들에게 갑질보다는 오히려 화평을 말하고 평화롭게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보내는 정말 멋진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된 삶은 하나님께서 이런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을 되게 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머물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뭘 그렇게 역사하는 게 없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예배가 회복이 되고, 두 번째로는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을 채우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필요한 부분이 이거 있습니다. 이것부터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순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필요인 물이 그때 생명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모든 동물이고 사람이고 물이 없으면 그 광야 지역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삭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팠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필요한 물을 주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정할 것을 먼저 요구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먼저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결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 속에서 어그러졌던 모든 관계 또한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뭐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 그게 우선이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안 된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풍성한 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이삭도 두려워서 거기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고 이웃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세 번째,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사실은 신앙은 현실적인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현실적인 풍성함과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33절에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고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 광야 같은 사막 같은 브엘세바에서 물이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브엘세바 우물을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물을 보니까 진짜 깊더라고요. 진짜 깊어요. 정말 이렇게 뭔가 뚝 떨어뜨리면 한참 후에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깊이 판 거예요. 아마 물이 나올 때까지 판 것 같아. 그렇지만 그 물을 주시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신 거죠. 지금 모든 하나님의 방향으로 삶을 틀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자 하나님은 세 번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했던 이 물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을 세바라 하고 그 성읍이 오늘날까지 브엘세바라 이르렀더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린 이삭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원리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길을 잃고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 막막한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삭을 통하여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배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예배는요, 그냥 왔다 갔다 1시간 때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지루한 시간, 힘든 시간, 짜증나는 시간, 낭비되는 시간이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사실 이 예배는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정말 찾고 찾는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을 알고 하나님을 와서 하나님을 찾을 때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인생에서 실패하고 와야 돼요, 여기를. 여러분이 성공하고 오는 순간 예배는 예배답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참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런 예배 자리가 없는 이삭은 스스로 그 예배 자리를 선택하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주일마다 여길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늘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브엘세바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깊이 성령으로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어그러졌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관계 속에 평화의 증인이 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삭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가? 과연 나는 내 삶 속에서 가장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그냥 왔다가 1시간 때우고 그냥 빨리 끝나고 밥 먹고 주일날 어떻게 지낼까, 그렇게 생각하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됩니다 하고 고백하는 예배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나의 선택은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세상의 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수많은 문제 앞에 나는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삭이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안전적으로 보호해 가시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그에게 또 필요했던 물까지, 현실적인 필요까지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채우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예배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는 더욱더 중요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에 회복을 하시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만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새벽 예배, 그리고 더 나은 예배를 드리려고 여러분이 발버둥 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이 사실은 바뀌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삭처럼 참 어렵고 힘든 삶의 인생의 현장에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으로 방향을 틀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채워져야 할 필요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예배로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결단이 어떤 은혜와 축복을 가져오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이삭의 삶 가운데는 참 두렵고 어려움의 삶에 그들 앞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뒤늦게 얻은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만 그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도 안전한 곳이 없었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예배의 하나님을 기억하여 브엘세바로 이동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는 약속을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현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힘 있는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런 결단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와 우리의 모든 필요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채워지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필요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사오니
이 관계를 먼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풀어내는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베트남에서 이들이 구하고 간구했던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주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승리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